입니다. 봉독할 말씀은 요한 1서 3장 4절 말씀 한 절만 봉독을 합니다. 요한 1서 3장 4절 말씀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처이신 줄 알고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대요리 문답 24번째 시간으로 죄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요즘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한국의 미니 시리즈가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미니 시리즈는 한국의 전통적인 게임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또 구슬치기, 줄다리기 이런 게임을 해서 지는 사람은 죽이고 이기는 사람은 큰 상금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내용 자체가 잔인하고 좀 황당한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비록 이제 제작자는 이 작품의 의도가 폭력성보다는 이타주의에 대해서 자기가 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건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게임에서 졌다고 죽이고 그죠? 이긴 사람들한테 그에게 상금을 준다 하는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제 모여서 하는 이런 게임 같은 거, 이 게임 하나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떤 그 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또 게임만 아니고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 속에서 사회는 많은 규칙과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규칙과 법을 어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이제 얻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가 이제 정한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긴 만큼의 벌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 죄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국가의 법을 어겼을 경우 벌을 받을 만한 법을 어겼을 경우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것일까요? 물론 이제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만 다른 이제 특징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요리 문답 24번째 질문이 그래서 죄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거든요. 왜 이걸 다루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 했잖아요.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 죄는 원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원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이제 죄악 가운데서 산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그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이렇게 간략하게 적고 있는데요. 우리 답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규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짧은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는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규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보면은 죄는 이성적인 피조물한테 규칙으로 주어진 거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성적인 피조물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이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은 두 존재밖에 없죠. 천사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사와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 천사와 사람 외에는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능적인 그런 어떤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그냥 살게 됩니다. 하지만 천사와 사람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살피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사와 사람들에게는 이 규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대유리 문답은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규칙으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규칙으로 주신 법을 따르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을 죄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 이게 죄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에는 규칙으로 주어졌는데 그 규칙이 이제 나중에 구체화되고 글로 적어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전에는 이제 어떤 규칙이 있긴 있는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또 어떤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 속에 그것이, 그 규칙들이 이제 스며들어가겠죠. 그죠? 하지만 율법이 생기고 나서는 그 이제 율법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방식이 이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글로 적은 율법이 없을 때는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인가? 그죠? 그 율법이 이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안 하면 죄다, 이렇게 정해놓은 그 율법이 없을 때는 그러면 사람은 죄를 안 지은 게 되느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여러분, 율법이 이렇게 하면 죄라고 규정을 해서 죄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 이거는 죄라고 규정을 하기 전부터 뭐가 있었다고요? 죄는 있었다는 겁니다. 왜 죄가 있습니까? 죄는 뭐가 죄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손으로 쓴, 글로 쓴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규칙은 있단 말이에요. 천사와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어진 규칙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는 규칙이잖아요. 그 법이잖아요. 근데 그 규칙을 어김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전부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죄는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율법이 없었을 때보다 율법이 있을 때에 죄가 더 명확하고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죠? 그냥 구체화하고 글로 적지 않았을 때는 그냥 뭔가 좀 두리뭉실하고 큰 것들만 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글로 적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더 많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뭐가 드러난다는 겁니까? 죄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당연히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했는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 율법을 어긴 게 되고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더 명확하고 더 많이 드러내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무엇이 생기냐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아주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항이 많으니까, 그죠? 율법이 주어짐으로 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아주 많아지고 세밀해지니까 결국은 모든 율법을 사람들이 항상 지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방금 우리 읽은 말씀에도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더 명확하고 분명하고 자세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더 절감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 이 구절에서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뭘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냐면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항상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완벽하게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같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율법은 잘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율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가 없구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기능을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에서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들 중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면 되지 않나? 그죠? 혹은 뭐 율법을 몰라도 정직하고 선하게 살면 되지 않나?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쪽 측면만 생각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죄를 행동으로만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죄를. 그러니까 행동만 안 하면은 죄를 안 짓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장 많이 질책을 받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 행동만 규제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행동만 율법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것만 잘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그것을 깨뜨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짓는 그러한 모든 죄도 결국은 그 율법의 죄의 영역 안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동은 규제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죠? 행동은 어느 정도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에서 쑥쑥 올라오는 이것은 통제가 안 됩니다. 잘. 그걸 억누를 뿐이지 마음에서 쑥쑥 올라오는 건요, 이거는 육신을 다 통제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죄의 영역 안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다 죄라고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 이제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이제 통해서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이제 죄의 측면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소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 오늘 그 내용 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수동적인, 그러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막 어기면서 말씀을 막 거절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 그냥 말씀을 따라서 안 가는 거, 이것도 뭡니까?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안 하면은 나는 괜찮겠지 하는 이런 생각도 결국은 그것도 죄 영역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때에 적극적으로 그 법을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어기는 것도 죄지만 아무 말 안 하면서 그 말씀대로 안 따라가는 것도, 그죠? 그것도 죄다. 이렇게 이 대요리 문답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죄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하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과 법을 마음으로 행동으로 어기는 것도 이 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것도 죄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도 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죄에 대해서 살핀 그 결론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원죄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는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뭡니까? 행위로 하는 것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짓는 것이 죄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적극적으로 법을 따르지 않는 것도 죄지만 소극적으로 법을 따르지 않는 것도 죄다 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딱 갖다 대면은 무슨 생각이 우리에게 나게 되냐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겠구나.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은 자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착하기를 원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죄를 안 짓고 살자 하는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죄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알도록 해주는 것, 그 지점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죄와 죄성을 우리 항상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죄 없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마음으로 짓는 것, 소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의 어떤 죄성과 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러한 어떤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최종적인 이제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 가운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인식하고 죄에 대하여서 느낄 때에 우리가 단순히 아담의 어떤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신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죄된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죄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살폈습니다만 그 내용을 그냥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런 의미 생각하시면서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죄로 점철될 수도 있고 오염될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로 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사실을